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씨를 뿌리는 바로 이 농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깊은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에 먼저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마귀가 떠나고 어두운 것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미친 데서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건전하여지고 바르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건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한 40여일 정도 40일의 기간을 두고 때때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행전 1장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는데 그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현장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의와 희락과 이 평강, 화평함,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령으로 누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가 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고 이 비유 중에서도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비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첫 번째 설명을 했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씨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죠? 오늘 읽은 그 위쪽에 가면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었다. 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들으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리고 7절에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설명이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11절로 넘어갑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많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나요? 조혜련 맞죠? 이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믿은 지 지금 6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을 4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서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너무 자기가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같이 카톡으로, 요즘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카톡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같이 성경 읽자고 성경을 녹음을 해가지고 한 장 읽으면 한 장 같이 정해가지고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매일 이제 읽은 것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는 잘 못하는데 같이 하면은 자꾸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하는 그 힘을 힘입어서 방을 만들어 성경을 읽는데 이 카톡방을 만들다 보니까 한 그룹을 만들고 또 한 그룹 더 만들고 여러 그룹을 자기가 자꾸 만들게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6개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간 40번 성경을 읽고 지금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구원받고 또 자기 언니가 구원받았던가요? 하여튼 그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사람 주변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최근에 바로 우리 서울 남교회 초청 전도잔치에 오셔가지고 아주 최근입니다. 바로 한 주 전이죠, 그죠? 한 주 전에 했는데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저작권이 있는지 지워졌어요 지금. 그래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모시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을 많이 풍부하게 자꾸 대하니까 믿음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막 연세가 막 70 막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이제 처음 믿게 된 거예요. 남모호랑객교에 푹 빠졌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렇게 믿게 됐는데 어머니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이 성경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알겠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냐 하다가도 자꾸 읽다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 병원에 계시다가 최근에 나오셔서 한번 오늘 갔습니다. 갔더니 병원에 8개월 정도 아프신 동안에 또 일독을 하고 나오셨어요. 성경 일독했다. 그래서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말씀을 좀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물론 설교도 바로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하면서 더 풍부하게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질 때 그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귀가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흘려듣고 또 유심하게 보지 않고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마귀가 다 거두어 간단 말이죠. 마귀가 다 뺏어가서 이것이 마치 비유로 들었습니다.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어서 그 씨앗이 없어지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 심기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다 흘러버리면은 그리고 그냥 다 그냥 마음속에 두지 않고 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결실하는 대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또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딱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아멘을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와가지고 아멘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가끔씩 드렸어요. 그죠? 제 자신이 아멘을 안 하다가 아멘을 해보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제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그렇다 할 때 이제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배 오기 전이나 성경을 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의 밭에 풍성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나게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에 의한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근거가 없어.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머리가 커졌을 때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어릴 때나 자랄 때 뜨겁게 또는 재미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심는 사역을 하고 말씀을 또 그들이 심겨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호주 영국 사람인데 호주에 가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우리 신앙서적을 많이 쓰신 아드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드 핑크라는 목사님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고 이것을 목사님들 중에 읽은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읽은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서적이고 은혜가 많이 돼요. 근데 아드 핑크도 청년 때까지 이제 청년이 되면서 반항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좀 멀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드 핑크가 집에 들어올 때 성경 구절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드 핑크는 귀 흘려서 듣고 하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날마다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예야 하고 잠언의 한 구절, 무슨 말씀 한 구절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는데 다 이거를 그냥 부모님 무시하고 이제 자기도 컸다고 이제 신앙 강요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무슨 성경 구절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밤새도록 자기한테 박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이 던져주신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날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아드 핑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목회자로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아주 훌륭하고
아주 깊이 있는 깊은 신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이 사람이 써내는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그 책 중에 읽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풍성히 뿌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밤에 기도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지금 이 설교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말씀이 자꾸 뿌려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서 사는 게 그래도 요만큼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시상하면은 이제 배우나 탤런트들이 나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모아놓은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간증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의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엉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엉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많이 구하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바위에 떨어져서 금방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뜨고 쪼이면은 이게 시들어 버린다, 말라 버린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뭔가 뿌리가 없다. 그 뿌리는 뭘 말하느냐? 그 뿌리는 뭘 말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또는 이 복음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질 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 고난을 인하여서 말씀을 포기하는 것, 복음을 포기하는 것, 신앙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 가정에서 왜 너 예수 믿냐 이렇게 핍박받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겠죠. 또 어디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놀린다든지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고 좀 하나님 앞에서 옳게 바르게 양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같이 나쁜 짓을 못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박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깊어지면 나중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풀이든지 나무든지 뿌리가 깊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게 죽지 않지 않습니까? 뽑히지 않는데 뿌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꿋꿋이 그것을 참고 이기면서 견디면서 나갈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우리 속에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뿌리는 우리를 오히려 견고하게 해주고 뿌리가 깊으면 영양분도 더 많고 뿌리가 깊으면 물도 더 많고 그 고난 때문에 더 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뿌리를 내려버리면 더 강한 신앙이 되고 더 메마르지 않게 되고 더 튼튼해지고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서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고난의 바람이 처음에 다가올 때, 고난의 땡볕이 쪼일 때도 우리 신앙의 뿌리 가지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감수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복음 때문에 그 참 많은 걸 잃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우리 캐톨릭도 들어와서 순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절두산 성지라고 한강변에 있죠.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8,000명을 죽였어요. 캐톨릭 신자들을. 그 사람들이 그 조선에서 예수 이름 한 번도 안 듣다가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8,000명이 말이죠. 그 참 순교의 피가 대단합니다. 우리 물론 개신교도들도 우리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신앙이 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집안에서 문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그 집성촌 옛날에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막 한 동네 사니까 거기에 이제 살지도 못해요. 뭐 제사 안 드리려고 하면 이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상속 같은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신앙 하나를 찾아서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나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3대 4대 앞에 선배들이 해서 우리나라에 이 뿌리가 박힌 줄 믿습니다. 그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이만큼 더 수월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몫에 고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몫의 그 고난의 바람을 우리가 견딜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견고해지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주제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바위에 떨어진 씨앗에 해당한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제 씨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실 세 가지가 났는데요. 제가 오늘은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의 비유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가 막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가 많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햇볕도 가리고 영양도 가시떨기가 빨아가고 그래가지고 자라는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맺어도 열매가 별로 결실이 부족하죠. 아주 비실비실한 그러한 이제 그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가시떨기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 뭘 말하냐? 첫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염려. 이 세상의 이생,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의 신앙은 힘을 쓰지 못한다. 또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 너희들이 제약을 받게 된다. 먼저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염려를 맡기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염려를 지고 사는 거죠. 염려를 지고 이고 품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많아요. 이 생의 염려 이렇게 했을 때는 주로 이 세상의 일상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디에 살까,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삶 자체에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참 숙제죠. 그 해결해야 되고 고민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뭐 육신적인 삶이든지 경제적인 삶이든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의 가시떨기를 반드시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주 풍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염려를 처리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의 염려라는 가시떨기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의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염려가 없는 사람만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닌 줄 아시겠죠? 그리고 전우호 목사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저만큼이라도 자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고맙습니다. 염려가 없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많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거리에 있어서 사실 예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다 사는데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거, 그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다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기 뭐 재벌에 뭐 그래가지고 이 경제 문제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분은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그죠? 그들도 또 그들 나름대로 고민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생의 염려를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제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염려의 가시떨기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 너희의 마음에서 염려의 가시떨기를 다 거두어라, 다 뜯어내라, 다 뽑아내라. 염려의 가시떨기를 다 뽑아서 집어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득하게 해라.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 말씀에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힘을 얻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럼 염려도 안 하고 사나?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사나?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염려에 대해서 다른 태도, 그 기본이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고 임금이고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감당하고 책임지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세계의 심판장이시오. 이 세상의 상속자시오. 이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염려에, 그것도 생존의 문제에 눌려서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라. 물론 우리가 당장 사는 것이 어렵고 지금 뭐 쌀독에 진짜 쌀이 다 떨어져 가고 난방비가 없고 막 이런 좀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짓눌려서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서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나는 맡겼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 속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갈 길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 고백을 이제 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예. 자, 뭐 우리가 일부러 뭐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해놓으라고 막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인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만큼 하면 주인은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주인이 또 하실 일을 하실 줄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를 맡깁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염려도 내 인생과 함께 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살아갈 것에 대해서도 내 삶 전체와 함께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그걸 돌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그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노방전도 하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고생했는데 이제 뭐 방치돼서 자기도 자랐다고 합니다. 그냥 뭐 책은 보지도 않고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그냥 거리를 헤매고 그냥 이렇게 살았대요. 교회는 물론 다녔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되게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걱정은 뭐냐면 아무개야, 너가 제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무개야, 네가 꼭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가 꼭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그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진짜 자판을 놓고 그렇게 사셨는데도 그 밤에 그 교회를 가셨대요. 그 밤에 한참 걸어가지고 교회를 가셔서 이제 철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습관이 철야기도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그 어머니가 하는 기도 중에 이 아들을 위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를 내가 잘 못 키우겠습니다. 나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 내 아들 이 아무개, 길동이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이 아들 길동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많이 기도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기질적으로 좀 사람이 자유롭고 또 자기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데 이제 조금 지나친 면이 있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에 뭐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지냈을 때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요. 보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또 각별히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마다 도와주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역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게 사람 되겠나 이게 인간이 되겠나 이런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자녀를 인한 그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드려 그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 염려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얘는 안 될 거야, 얘는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풀이 주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5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될 때까지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오래 묵었다가 또 응답이 되면 응답도 클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고집부려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때는 그 변화도 뿌리 깊게 크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응답을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자녀의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염려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거.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풍랑이 일어서 막 배에 물이 막 차 들어와도 제자들이 놀랬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는 일상의 문제가 아니고 비상사태예요. 그죠? 비상사태 때도 우왕좌왕하면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염려를 잔뜩 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참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참 기특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배에 물이 들이차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의 믿음이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말 풍랑이 일어도 놀라지 않는, 그것이 진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좀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 않고 심지 않아도 창고에 모지 않지만 하늘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만 하나님이 돌보시겠습니까? 다람쥐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람쥐도 돌봐요. 다람쥐는 하나님이 볼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다람쥐는 볼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나무 타기 좋도록 이렇게 깔깔하게 되어 있고요. 이 물건은 손에 쥐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만큼 늘어나게 만들어놔가지고 무슨 도토리나 무슨 씨앗 같은 걸 하면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기가 볼록해져요. 그러다가 이거를 또 꺼내서 하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다람쥐가 사람이 자기한테 먹을 걸 자꾸 주면은 다람쥐가 사람한테 달라고 기다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다람쥐를 먹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은 직장을 얻게 하신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든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겠지만 또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걸 믿어서 염려와 근심, 내가 내일 어떻게 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만나는 오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만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일 혹시 만나가 오지 않으면 이제 1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합시다. 365일 참 기적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 만나가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올지 안 올지 하늘을 쳐다봐서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 땅을 파도 거기서 만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하려면 365일 매일매일 자기 전에 걱정을 해도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20년, 30년, 40년 날마다 자기 전에 걱정해야 될 상황에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날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양식을 드셨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그동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지만 우리가 양식을 먹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 굶지 않을까, 헐벗지 않을까, 뭐가 없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정 안 될 때는 좀 특별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여러분은 많은 찬양 간증과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생의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아니, 네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내게 맡기고 살면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그러지 않을까요? 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간의 불안한 상황이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 그 믿음이 표현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 우리를 도우시면서 영광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물며 너희를 생각하지 않겠나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염려에 찌들지 마라. 그런 염려를 품고 살지 말고 이고 살지 말고 지고 살지 말고, 예. 그런 염려로 너희를 두르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런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깨닫고 이해하고 안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실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살아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안 맞으면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저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맛보게 하셔야지 저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봐야 돼요. 이것도 맛을 봐야 되고 저것도 맛을 봐야 되고 저것도 맛을 봐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것이 정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좋구나.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앞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에 풍성함이 있도다. 내 영혼에 풍성함이 있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다 갖추시고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 생의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 이제 자세입니다. 결단.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시는 분이 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의 양식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에 대한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일 일을 주님께 내가 맡겨놓겠습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혹시 할 일이 있으면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내가 주님께 다 맡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사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그 고백,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일용할 것과 내일의 염려에서부터 우리를 못 구원하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내일의 문제를, 내일의 이 살아갈 때 필요한 요만조만한 문제, 그 문제에서 우리를 못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살아갈 것에 있어서 우리의 세상 염려를 맡길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맡기면 마음의 자세에서 벌써 딱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눈앞에 있는 필요와 결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압박을 그래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가 있어요. 자꾸 다가오니까,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고 이렇게 하다는 것은 사실 그 우리가 받는 뭐 스트레스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염려의 신호가 우리 마음속에 뚜뚜뚜 오면 그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통이야, 아이고 계속 생각하니까 정말 머리가 아파 편두통이 와요. 그거는 기도해야 될 신호입니다. 기도하라고 오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면은 두통이 됩니다. 기도하라고 오는 신호, 염려, 근심, 무거운 것을 내 혼자 그냥 지고 있으면 감당을 못해요. 육체가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마음과 육체가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신호가 올 때 빨리 주님 앞에 올려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올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이죠.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걱정이 많은 세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물론 신앙생활은 교회 우리 예배 참석하고 신앙의 어떤 지켜야 될 뭐 있고 이런 게 많지만은 그런 거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방법 중에 바로 중요한 첫걸음을 떼야 될 것이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그냥 바보같이 살라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고 지고 있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내 영혼을 짓누르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두통거리를 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벌써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니까 이제까지 도와주신 분이니까 앞으로 도와주실 분이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나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걱정거리만 있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내가 감사는 되고 나서 감사해야지. 아니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말 아니죠?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구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오신 하나님, 나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만큼 역사하신 하나님,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에 뛰어난, 요즘에 좀 번역을 달리 했나요? 모든 지식에 뛰어난이라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섰다, 초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평안이, 우리의 이 머리로 우리가 이해로 그것을 뛰어난이라는 게 뛰어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데 왜 이해, 지식, 지각에 뛰어넘었느냐 이 말은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눈앞에는 남아있어요. 내일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일의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히 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걱정이 돼서 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이 수백만이 지금 여기에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 추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 사람들 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땅을 파도 없고 하늘을 봐도 없습니다. 내일 이 수십만 명 굶기실 겁니까? 날마다 걱정하고 불평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감사하고 내일의 양식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내일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길도 아닌 데를 나왔어요. 길도 없는 데를 가는 겁니다. 바다가 막혔는데도 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리고 저주와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벗어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거룩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희생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셔서 우리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구원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미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매일의 길에 양식을 주실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영혼을 추스려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감사하면서 구할 때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상한 아니라 신기한 희한한 평강을 너희들은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도가 났는데, 저 사람은 지금 다 날렸는데, 저 사람은 지금 옛날보다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걱정 없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사실 돼요. 그렇게 물을 수 있으면 참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면 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 평강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되 평강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강이 올 만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너무 조금 하고 그러지 말고, 물론 뭐 적다고 잠깐 한다고 부족한 기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만큼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겠죠. 자, 여기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